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드립니다. 찬송 20장이거든요.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끝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네, 이 시간에 엄기범 집사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는 주님, 주님이 이루시려는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에 오늘도 모니터와 핸드폰을 보며 비대면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 지내는 것이 어색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의 일부가 가려지듯이 저희 주변의 삶의 모습들이 가려진 채로 하루하루를 지내며 항상 주일마다 만나던 교우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는 채 주일에도 모니터와 핸드폰 앞에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비록 소수만이 모여 예배를 진행하고 있지만 같이 모여 예배를 보았던 그때처럼 저희를 서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진행하는 예배위원들이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지금 저희는 다시
다시 올 따뜻한 봄이 어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 추위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주류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모든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지구상의 권력자들, 당신께로부터 정의와 평화를 돌보도록 위임받은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사를 작성하는 언론인들에게 치우치지 않는 냉철함을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에 화목을 주시고 가난한 이들과 버림받는 이들에게는 열린 형제의 가슴과 손길을 주시옵소서. 병든 이들에게는 그 고통을 덜어주시고 참을 힘을 주시며 죽어가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서로 같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안의 차이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어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하루를 시작하면서 반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고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침묵을 통하여 저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혐오와 차별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봉헌 드립니다.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을 그런 마음속으로 또 앞에 놓으시고 그렇게 봉헌을 찬송 드리고요. 기도하고 예배가 끝난 후에 온라인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따뜻한 주거를 허락하시며 다른 이들을 섬길 믿음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헌신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이 헌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바치는 손길 위에 믿음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이 귀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다른 것들은 혹시 카톡에 나중에라도 주보를 꼭 한 번씩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매일 성경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매일 성경을 지금 전 교인 거를 다 그냥 오다를 했어요. 그래서 책을 제가 7월 20일이 우리 성탄 주일이고 27일이 송년 주일인데 그 주간 사이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딜리버리를 하려고 합니다. 책은 한 2개월치가 한 권씩 나오는데 한 권이 7불입니다. 7불이 20인데 20센트는 제가 부담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엄청 큰 돈이네요.
6개월분입니다. 21불씩 개인에게 다 받겠습니다. 첫날 제가 신방하면서 드리고 그리고 책값을 다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건 다 미리 다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영어가 더 편하신 분들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준비해서 뉴욕 한인회에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 돕는 데 사용해 달라고 전달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말씀이고요. 교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뮤트를 다 풀어주시고 뮤트되어 있는 거 언뮤트 다 해주시고 음소거라고 그러나요? 음소거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래서 다 언뮤트 해주세요. 언뮤트 해주시고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입니다. 이게 혹시 PPT가 안 뜨나요? 제가 PPT 보내드린 거가 거기 안 나왔나 보죠? 오케이. 그러면 성경책들을 찾으시고 요한복음이니까 뭐 금방 찾을 거예요. 1장 14절로 1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독하려고 합니다.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이 15절 읽고 이렇게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말씀.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전하여 외쳤다. 네, 이분이 내게 주시고 본입니다. 내 뒤에 오신 저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하심이 한 것이 사람이 가르칩니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다.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은혜는 예수께서 은혜와만 풍년하셨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18절은 시작.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 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영어로 고소정량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14 to 18. John chapter 1 verses 14 to 18.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We have seen his glory,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Son, who came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John testified concerning him. He cried out, saying, "This is the one I spoke about when I said, 'He who comes after me has surpassed me, because he was before me.' Out of his fullness we have already received grace in place of grace already given. For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grace and truth came through Jesus Christ. No one has ever seen God, but the one and only Son, who is himself God and is in closest relationship with the Father, has made him known." 아멘. Thank you. 네, 제가 이 성경을 자꾸 교독을 한다거나 또는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도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훈련이 좀 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좀 참여하시고, 왜냐하면 찬송도 우리가 지금 찬송 드리면서 각자 다 뮤트 해놓고 이성진 집사님하고 장하은 자매가 찬양하는 걸 듣잖아요. 근데 이제 각자 사실은 같이 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그런 참여하는 훈련이 되려면 이렇게 우리가 조금 성경도 좀 읽고 이런 순서들을 앞으로도 좀 계속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만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팬데믹이 오래되면서 경각심이 많이 줄어들고 해이해져서요. 사실은 코로나에 대한 생각을 많이들 그냥 두렵다기보다는
그저 그러려니 하는 생각으로 지내다가 자꾸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여전히 마스크 농경도 수그러들지 않고요. 그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굉장히 많이들 두려워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우리는 이민 와서 미국에 살면서도 사실 한국 소식에 귀를 기울이면서 많이들 사는데 한국도 뭐 주말에도 600명 이상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미국은 지금 20만 명 넘는 것이 매일 일상이 되어버리고 있고 사망자도 매일 3,000명에 가까이 되면서 조금씩 더 초조해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심각한 것은 지금 타주에 지방에 있는 남부나 이런 지방에 있는 주에 병상 숫자가 많이 부족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연초에 그렇게 심각했던 상황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두운 소식으로 정말 한 해가 감사로 채워져야 될 연말이 두려움으로 채워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사회적인 현상 가운데 교회에 미치는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오래도록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이 모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렵게 되니까 교회로서는 그리고 목회자들은 성도들과 공동체의 신앙의 침체 또 영적인 침체가 제일 염려가 되는 일이거든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일단 예배 참여가 저조해지고요.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실제로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처음에 온라인으로 시작을 할 때는 그래도 예배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또 깨끗한 차림이나 정돈된 모습으로 TV나 컴퓨터, 핸드폰 이런 것들을 켜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그냥 잠옷바람에 커피 마시면서 예배를 구경하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다 교회에서 양육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활동도 거의 멈추는 상황이죠. 우리 교회만 해도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그 로마서를 필사할 때보다도 금년에 고린도 전후서를 필사할 때 참여도가 확실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 활동에 대한 참여가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 그 개인의 재정적인 상황도 이유가 되겠지만 무엇보다 헌금을 제때 하지 않는 것으로도 영적인 침체가 오고 있다는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작은 교회들은 신앙관이나 교회, 교리의 문제도 있었지만 재정적인 문제나 헌금 문제 때 형편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기도 한다는 참 우울한 문제에 부닥쳐 있기도 합니다. 얼굴을 매주 보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영적인 나눔을 못하니까 오는 현상이죠. 실제로 무슨 그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가 같이 하자고 했던 일들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은 사실은 자기 주도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가려고 노력을 할 터인데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팬데믹 상황은 실제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에게는 아이러니하지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단단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는 자발적인 성도들의 모임이죠. 그리고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도적이고 자립적인 신앙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목회자는 사실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위한 도움이지 주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을 주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유튜브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이란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만나서 행복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회자 만나는 것을 큰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저기 두메산골이나 시골 같은데 어떤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이사 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시쳇말로 뭐 마음에 버든이 되고 별 볼 일 없어서 그냥 다른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그동안 다녀서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씀은 신앙생활은 어느 목회자와 함께 있든 어느 교회에서이든 하나님 말씀을 나 스스로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아서 성도의 삶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사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가 좋은 신앙생활의 기준이 아니라 성도가 주도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인 14절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의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오심을 소망하는 대강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길 소망하는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설교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죠. 주님을 만나시려면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수를 안 믿는 것,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깨달음 있게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굉장히 많은 성경 공부 교재가 있잖아요. 저도 1:1 제자 양육이나 많은 또는 27 시리즈나 이런 많은 성경 공부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교단에서 하는 커피 브레이크를 늘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교단 것이라서가 아니라 그 성경 공부가 정말 성경 본문을 직접적으로 마주하면서 하는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년 1년에 꼭 한 차례씩 성경을 통독하자고 1년 1독을 강조하는 이유도 그 안에서 성령께서 분명히 여러분과 저를 도우셔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찌르기도 하고요. 내 죄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펼치고 앉아있으면 때로 너무 낙심이 될 때 포근하게 감싸주는 위로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요. 낭망하고 있을 때 소망의 밝은 빛처럼 쏟아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면 기도도 성숙해집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기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정과 사회나 이웃과의 관계도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묵상하며 사는 사람은 기도에도 깊이가 있어요. 즉, 말씀을 스스로 깊이 있게 공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 위에서 하나님과 영적 호흡을 나누는 기도가 풍성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믿으며 스스로 가꾸며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주도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건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은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을 스스로 읽고 스스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목사는 뭐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목사는 그냥 보조자이고 안내자입니다. 목사를 흔히 그 양을 치는 목자에 비유하는데 양의 꼴을 먹는 장소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이지 양에게 억지로 꼴을 먹일 수는 없어요. 좋은 꼴 또는 훈련을 시키긴 하겠죠. 위험하지 않을 곳으로 안내하고 잘 소화시키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성장하도록 돌보는 것이 목자라면 목회자가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구원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존재해요. 울타리가 되어지고 죄와의 그 멀어지는 역할을 감당해주고 또 여러 가지 서로 나눔이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삶에서 실천하는 일은 각자의 몫입니다. 교회가 물론 뭐 반강제적으로 제가 이런 일 하자 저런 일 하자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실은 참여하는 것은 각자의 자신의 몫이에요. 목회자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잘 전달하려고 해도 그 설교가 역할을 하려면 첫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이지만 거기에 여러분의 신실한 순종적 응답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합니다. 물론 이렇게 마땅히 모일 공간이 없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특별히 이런저런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좀 활기찬 교회 생활로 인도하지 못하는 게 좀 미안한 마음도 분명히 목회자인 제게는 있습니다. 더군다나 개척 목사인 입장에서 교회가 조금 더 외적인 어떤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전혀 안 하지 않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것이 별로 속상하거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고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스스로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비유하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듯이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래서 삶에서 그 말씀이 우러나는 삶의 성경 말씀이 맛이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것이 제 목회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로부터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매일 성경 묵상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동안 청년들은 이미 4개월 정도 해왔는데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잘 되거나 너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금년에 여러분들 제가 이것도 다 하셨는지는 잘 모르게 확신이 안 서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 책을 매주 한 챕터씩 읽고 정리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처럼 그저 무작정 읽기 시작을 하고 그저 계속 읽고 그래서 꾸준히 하기만 하면 저는 성경이 성령께서 분명히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어쨌든 내가 말씀이 너무 좋아서 묵상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이거 그냥 의무적으로라도 해야지 하면서 하다가 보면 분명히 깨달음이 오고 스스로 해석하고 스스로 적용할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이미 복음이셔요. 굿뉴스라고 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성경 속에 길이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성경 안에 말씀 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묵상 나눔도 하고 통독을 강조해 왔습니다. 요즘도 매일 아침에 제가 말씀 묵상한 범위들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묵상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말씀을 읽다가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경험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잘못되면 이걸 게으리하거나 못하면 결국은
신앙인의 삶을 못 살게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성경 해석을 어려워하고 성경의 어떤 부분인지 스스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나아가시길 바라는데, 성경 해석은 단순합니다. 그냥 바로 성경을 쓴 사람이, 성경을 쓴 저자가 또는 성경의 내용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내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깨달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듣게 되는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등불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빛이 있는 길로 가세요. 확실하게 빛이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돌아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외면할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사는데도 성경책만큼 중요한 읽을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문학작품도 많이 읽고 또 그 외에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읽지만 또 그것을 권장하지만, 여러분 정말 자기 주도적이고 자립적인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라면 목회자가 어떻든 교회의 상황이 어떠하든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흔들리고 있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든든한 길은 말씀을 떠나서는 없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 16절 말씀처럼 은혜 위에 쏟아 부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대강절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 말씀으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동행을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에게 말씀으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의 들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남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모두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서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성도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머리 숙인 주의 종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날씨가